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베드로와 가롯 유다 두 제자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예수께서 이제 짊어지시는, 그래서 갈보리로 가기 전에 주님의 마지막 그 몇 시간 동안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6장 전체를 통해서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베드로, 그 다음에 가룟 출신의 유다, 이 세 명을 우리가 특히 이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실패하는 모습으로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제자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실족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그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이 길어요. 상당히 긴데 네 가지의 장소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베다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동일한 내용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해서 이렇게 닦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유대 지도자들.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그때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이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종교적인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의 핵심인 메시아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한 종류예요. 또 한 종류는 베다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특별히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6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는 뭐죠?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집에 예수께서 가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집에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 나병 환자 집에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거나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와주시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 초청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당시에 가장 귀중한 향유,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감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은혜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감사로 말미암은 이 행위를 예수님은 너무 좋게 말씀하시죠. 12절 보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이렇게 내 장례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준비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세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판하는 세력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자, 보기 8절 보면 시작. 제자들이 보고 풍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기 제자들 복수형으로 나오고요. 지금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유다인데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왜 유다가 그녀를 비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인데. 그리고 돈꾀를 맡아가지고 공금을 아마 유용하지 않았는가. 자기 멋대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돈을 챙기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죠? 훔쳐가는 거. 이거는 뭐죠? 도둑질이죠, 도둑질.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강단에서 헌금한 거를 목사가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네, 홍길동 집사님, 감사헌금,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야. 이제 기도합시다. 눈 딱 감고 여기다 집어넣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헌금을 했는데 맞지가 않아. 계산이.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교회에서 여기다가 CCTV를 하나 딱 목사님 모르게 그래가지고 홍길동 집사님 하고 기도합시다. 눈 딱 감는데 딱 하는데 딱 찍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정도로 됐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관리를 못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헌금에 관한 거에 관해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목사가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잘못 그거를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상습적으로 막 한다는 거는 가룟 유다 같은 놈일 수 있습니다. 이건 놈이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 같은.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한 번 더 돌아가잖아요.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할렐루야. 중간에 좀 빼먹었지만 그래도 잘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주는데
자,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세상적인 걸 떠나서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분위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막 비판하고 이럴 때 베드로가 같이 껴 들어간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의 길을 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 나와 있네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자,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제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모습.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죄인이 베드로도 함께 서서 베드로는 저희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죄인의 길에 섰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리고 나서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사단의 수법이 이겁니다. 살짝 놔요, 덫을. 그거를 탁 물잖아요. 그러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건 별로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 부하내동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니 같이 따라갈 수 있어.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일이 되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서 그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맨 끝에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나와요. 그러므로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왜? 그것이 한번 쓱 들어오면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이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누가 비판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향유를 넣는 마리아를. 야,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왜 낭비해? 비판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기념할 만한 일이야.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천하 어디든지 이 한국 땅에도 어디서든지 언제 2022년 지금 6월 달에도 이 여인 마리아 그녀의 헌신의 행위가 언급된 거잖아요.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한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예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천국 가서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다를 꾸중하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은 어떻게 됐어요? 더 완악해지죠. 그 마음이. 그래서
배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베다니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스승 예수를 어떻게 체포할 음모를 꾸미러 갑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죠? 은 30. 그런데 여러분 이 은 30냥에 팔리는 이 일이 갑자기 그때 생긴 게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은지라. 네. 성경은 제가 아까 집에서 여기 교회 오다가 제 아내랑 차에서 얘기했어요.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야, 여보, 성경은 너무나 오묘한 말씀 같아. 그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잖아. 뭐 하나님에 관한 것도 미래에 관한 것 다 있잖아. 얼마나 귀한 책이야. 그래서 제가 맞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항상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잘 모셔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딱교인 알아요? 후딱교인? 후딱교인이 뭐냐 하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저기다 갖다 놓고 있다가 막 생활하다가 주일날이 됐어요. 성경 찾는 거야. 성경이 어딨나? 아이고 저기 있네. 다 갖고 있네. 여기 뭐가 있죠? 먼지가 있으니까 이게 후딱교인. 여러분 후딱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오늘처럼 이 교회 성전에 달려나와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푹 젖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편 베드로는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에게 은 30냥 갖고 스승 팔려고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러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베드로. 그래서 시키는 대로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스승을 팔려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가룟 유다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귀한 지구촌 성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사실을 꼭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하니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서 세상은 사단이에요. 사단에 속한 자는 예수를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사단, 거룩한 영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또한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까?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항상 목사인 저부터 점검하고 여러분들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하나님께. 이 지구촌 교회도 주님께 속해 있어요. 이 교회가 명정원 목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이 교회의 이 하나를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막 분열하는 거 다 잘라내야 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완전 영성을 갖춘 전투력을 갖고 있는 정사처럼 다녀야지 교회가 빌빌 아휴 이곳에 이렇게 저곳에 저렇게 튀어태리고 막 튀어터지고 막 이런 교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만 열심히 외워도 안 돼요. 반드시 두 날개를 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어느 다락방일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마포에 살았었어요. 마포에 살았을 때 이 기와집 있죠? 조선 기와집에 살았는데 거기에 다락이 있어서 다락. 제가 어렸으니까 조금 했으니까 그 다락방 탁 올라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꾸중 들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우리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갈 데 많죠. PC방도 있고 여러. 그때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조그만 창문을 탁 하고 밤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추억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다락방은 그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느 곳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아지트였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 거짓말하는 가룟 유다와 두 번째 장담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 그림의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 근데 저는 성지순례 아직 안 가봤는데 그 마가 다락방이 상당히 크대요. 아주 그건 다락방이 아니야. 예배당.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 말만 다락방이지. 자, 그런데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스승 예수를 배반할 거야. 그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다 알았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유, 아닙니다. 누가 여기서 그런 못된 짓을 해요? 망나니 짓을 합니까?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전 아니죠. 목사님, 저 아니죠. 이러니 저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이때 뭐라 그러냐면 주여, 먼저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난 아니죠. 난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마 이렇게 말한. 근데 얘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는 호칭이 뭐라 그래요? 랍비라 그래요. 랍비. 하나님 혹시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랍비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말로 보아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에게 그래 너 아니야 라고 대답을 듣고 싶으셨을 거야.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위선에 가장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다 팔 계획을 갖고 지금 갔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에 벌써 갔다 온 건데. 그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을 마귀에게 넘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근데 예수님께는 아직도 제자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가장하면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아니지요. 이렇게.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진행된가를 세 구절만 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어디에? 마음에. 누구? 유다의 마음에.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생각.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준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요, 사단의 생각이 탁 들어와서 탁 자리 잡고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딱 보고, 아니면 사단아 물러가라, 탁. 이 모든 어둠의 영 주는 생각들을 떠나갈지어다 탁 선포해서 떠나 보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왜 그래? 그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아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조각을 받으러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래서 이제 그 만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 이게 만찬이에요. 우리는 밥하고 국 먹죠? 얘네들은 뭐예요? 빵하고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밥이야 그냥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왜 하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찬을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특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몸값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 29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 죽을 때 됐으니 나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찬송하며 나아가죠.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의 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저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야. 그랬더니 마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베드로다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야 너밖에 없다. 야 그래. 확실히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뭐 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고기를 안 좋아한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35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냐? 사단의 책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같이 3년 반 동안 생활했던 제자가 스승을 팔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제자가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는 것. 목사도 전도사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다. 틈을 보인다. 그럼 그 자리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틈을 보이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아이고 마귀야 와라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아주 조금 뭘로 생각이나 이런 걸로 좀 열어줘 그 문을. 그럼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요. 나중에는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태국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코끼리 뭐 이렇게 쇼하는 그 의자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긴 의자. 거기에 뒤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중국인이 딱 왔어요. 그러더니 뭐 그랬더니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다 중국인이 앉아 있어. 걔네들이 엉덩이를 비벼가지고 다 완전히 쫙 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틈만 있으면 다 해가지고 해먹는구나. 사람도 그렇게 해먹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큰 댐을 무너뜨리는 거는 작은 구멍이에요. 결코 큰 구멍이 아닙니다. 높은 빌딩 무너지는 건요. 조그만 크랙이에요. 균열이에요. 그래서 한번 벌어진 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한 번 가슴에 박힌 못은 어떻게 돼요? 뽑을 수는 있지만 자국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모로 역사합니다. 마음을 병들게도 하고요. 육체를 병들게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막 괴로워서 번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미혹의 영으로 막 속여가지고 막 세상으로 타락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열받게 해서 막 분노의 영이 막 일어나가지고 화를 나기도 하고요. 또 거짓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목사에게도 여러분 선지자 그러죠. 시드기야 막 뺨을 치잖아요. 거짓의 영을 받은 선지자가. 거짓 미혹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승리하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생각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스승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인사도 하고 입 맞추기도 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채했어요. 자, 48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고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이구나. 유다가 입 맞춘 사람이 예수인데 저놈이구나 하고 알아챘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도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건데 아니 잠이 오겠습니까? 저처럼 잠이 많았는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스승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가서 얘들아 지금 내가 갈 시간이야. 기도 같이 하자. 너희들 여기 앉아있어.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죠? 십자가 때문에.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거기 1시가 뭐라 그랬어요? 1hour, 1시간. 오늘 요한계시록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그 바벨론의 체계가 1시간에 망한다. 1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이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기도와 더불어 성령 충만이 가져야 이게 쫙 앞으로 가는 거예요. 차는 멋있어. 그런데 나가질 못해. 왜? 기름이 없어. 그건 차일까요? 그건 차가 아니야. 그건 장식품이에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한 사람이에요. 51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자,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그래서 망하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을 칼 갖고 여기서 쳤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로 감당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려고 했다. 이게 착각할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진짜 칼이나 총 가지고 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자,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무기도 그냥 뭐 칼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크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이게 흐물흐물 하는 사람은 지금 잠이 막 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지금 스물스물 아이고 깨어서 뭐 하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됨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성경 어딜 가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 물리쳤을 때 뭘로 물리치셨다고요? 칼 가지고요?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검 탁 무장하고 또 더하기 중보기도 하루에 1시간 딱 하고 성령 충만함 만땅 딱 채우고 그리고 탁 나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곳은 영적 훈련소라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영적 전사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소는 대제사장 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기 이제 흩어질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네, 베드로는 뭐 말은 끝내주게 하죠. 그랬더니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 밤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축구에서 3골을 넣으면 뭐라고 그러죠? 민전사님 뭐라고 그러죠? 해트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가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죠?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이 탁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스승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는 거지.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이제 만나요. 그때 다시 회복하죠. 3번이나 묻죠. 뭐라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3번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성경에 3번이 나온 건 나왔는데 그걸 제가 해석한 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대조적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도 깨달았어. 베드로도 깨달았고 가룟 유다도 깨달았어.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울부짖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은 30냥 다 뿌리면서 자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두 제자의 모습. 네, 마무리가 없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어디부터요? 베다니에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헌신을 비판할 때, 그때 악인의 꾀를 따라서 동조한 일부터였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 처음엔 조금씩 그는 자신의 헌신을 장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실패했다.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을 사용해서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 자기의 영성을 포장하고 과시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큰 고통과 수치를 견디고 계실 때 그냥 그 대제사장 그 뜰에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 베드로는 그 뜰에서 육신적인 위로 얻으려고 원수들과 함께 불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만큼 정직했고 죄를 고백했고, 베드로는 제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을 수 있었지만 아들의 권위는 끝까지 붙들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제사장에게 갔고 아들의 권한을 잃어버렸고 지옥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사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육신이 연약한 존재예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이나 목사인 저도 교회 일이나 어떤 영적인 일을 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3번씩이나 스승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놀라운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양,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직접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크게 이 말세에 쓰임받는 목사,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틈을 주지 않게 항상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멋진 정원을 해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면 정원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망가집니다. 계속 가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정원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비록 베드로처럼 그렇게 못난 연약한 인간이지만 멋지게 후반전, 인생 후반전은 멋지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돼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듣고 준행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어떤 때는 잠들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매일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아버지 예민하게 매일매일 내 마음판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모든 속한 백성들이 다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력을, 파워를 받고 세상을 달려나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아버지 백성들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할인이 하나님 특별히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오니 우리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잠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모를 부르시고 주님이 자녀를 부르시고 주님이 사위와 며느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저를, 부족한 저를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매일매일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백성의 큰 붙들림 받아 사용되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베드로처럼 놀라운 일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